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사이 생각을 해요. 오늘 어버이날이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전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인트로를 이런 걸로 한번 썼어요. 이슬람 머니에 대해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지금 굉장해요. 이슬람이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달라요. 아브라함은 같아. 거기서부터 내려온 것. 그런데 너무 달라요. 이슬람은 유일신 하나님, 그건 맞아요. 기독교도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 유일신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 있고 성령님이 다 하나예요. 그분들을 우리는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알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하마드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알라 외에는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요즘 누가 이슬람을 갈까 생각하는 게 결혼관이나 모든 여성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우리가 거부감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요, 이슬람의 지금 이 분포가요 굉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따님 같이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오늘 따님하고 같이 예배드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잘 왔어요. 네, 좋아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가족, 부모와 함께 이렇게 같이 나와 예배드린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아서 설교를 잠깐 멈추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는 기분 나빠요? 하지 말까요? 네, 다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슬람 머니가 있어요. 돈이. 그게 뭐냐면 오일 머니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이슬람들은 저게 있어요. 형제들에게 이자를 뭐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안 받는 거야. 이자를 안 받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한 거예요. 가면서 찬양대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소개 좀 해보세요. 네? 예전에 섰었어요? 지금 다시 온 거예요? 휴가 중에 찬양대 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빛이 환히 나가지고 거기가 항상 어두웠는데 갑자기 빛이 쫙 달라 보여요. 가면서 또 여기 좀 달라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뭔가. 네. 어떻게 여기 이제 시작하시려고 봉사? 또 다른 모습이 있나? 와, 여기도 다르고 너무 좋습니다. 찬양대의 변화되고 성장된 모습을 축복합니다. 축복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다. 그런데 보면요, 이자를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쏠깃한 거예요. 나라가 글로 쏠깃한 거예요. 작년에 필리핀은 캐톨릭이 78%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디 돈을 빌리냐면요, 이슬람 머니를 빌린 거예요. 왜? 이자가 없으니까. 돈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거기에 손을 벌려서 막 갈등이 나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그걸 간 거예요. 대한민국도 몇 년 전에요, 이슬람 머니를 빌리려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다고 해갖고. 근데 그 돈을 당장 빌릴 때는요, 좋은 것 같은데 이자를 안 내는 대신 다른 걸로 돈 내야 돼요. 기부금을 내야 되고 어디 뭐 구제한다고 내야 되고요. 실제로는 그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요? 탈레반이나 그 저항 세력의 자금으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돈이 필요하니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 이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이주민들과 뭐가 있냐, 난민이 있어요. 이주민과 난민은 알죠? 이주민은 그냥 이주로 가는 거예요. 난민은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 난민들의 90%가 누구냐면요, 신기하게 어렵게 사는 나라들,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들 대부분 어려워요. 이슬람권 나라들이요, 굉장히 어렵고 독재가 많고 힘들어요. 거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90%가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받아주는 나라들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유럽인 거예요. 유럽 땅에, 특히 제가 있었던 독일에,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는요, 애들이 학교를 입학하면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고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졸업을 할 때요, 교회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그 동네 교회 가서. 근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아예 클래스에 기독교 종교 수업이 없어졌어요. 왜? 이슬람권들이 너무 들어오면서요, 저항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를 없애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독교가 이제는 공적 자리에서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퍼져가는 속도가 굉장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봤어?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이슬람 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봤어? 가봤어? 송 집사님? 안 가봤어? 아들 가봤어요? 안 갔어? 엄마 안 갔지나? 안 갔어요. 이슬람 사원이 몇 개냐면 200개가 된대. 200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독교의 지금 지도를 보면요, 전 세계에 지금 이슬람의, 이거 보세요, 아주 진한 저거가요 완전히 지금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점점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기독교보다 몇 배가 빠르냐면요, 4배가 빨라요, 보급 속도가.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건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률이 이슬람보다, 신천지보다 더 확장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할 사람이 동부교회 올 사람이 아니야. 전하면 서울에 있는 모교회를 가.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동부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슬람 머니, 이 돈 때문에, 오일 머니 때문에 막 넘어간다 그랬는데요,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넘어가는 일들이 오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텍스트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어떤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오는 것을 보는 입장이에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온다는 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모압에는 이미 왕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기독교는요, 왕이 들어온 게 요새 새벽에 하고 있지만 후대예요. 근데 외부는 있었던 거예요. 그들 모압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한번 할게요. 여러분 말이 좀 적은데 발락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발락. 이 발락 왕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떨었냐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3절부터 4절, 5절, 6절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성경으로 눈을 한번 돌리시기 바랍니다. 22장 3절 뭐라 그랬나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 첫 번째 뭐랬어요? 이스라엘, 왜 두려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4절, 또 둘째 주에 보니까 이 무리가 마치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사방에 있는 걸 보고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 5절, 뭐가 두려워요?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두려워서 뭘 생각하냐면요, 두려워 벌벌 떨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건데, 그 일을 안 하고 뭘 하냐면요, 인간은요 나쁜 걸로 달려가는 게 쉬운가 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나요? 5절에 보니까 뭐를 찾냐면,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발락이 누굴 찾아가요? 5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름이 헷갈려. 우리 잘 보세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를 찾는 건 잘한 것 같은데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을 찾아가서 뭐를 해요? 도와주세요. 뭐를 도와달라 그러냐면,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게 신앙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했냐면요, 6절, 인간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 해달라? 저주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해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해야 되지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받고 일하는 사람들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저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오일머니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보세요. 어디 나와요?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뭘 가지고 갔어요? 뭘 가지고요? 복채. 많이 들어본 말이야. 복채. 해보셨어, 권사님? 안 해봤어요. 복채를 가지고
서울서부터 매일마다 매주 오신 우리 집사님 너무 열심히세요. 복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이걸 들어달라는 거야. 이것 좀 해달라는 거야.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잘 대답하셨어요. 발락이라고 안 하고 발람이라고 한 거 맞아요. 발람이 그 말을 듣고 뭐르래요? 내가 생각해 볼 테니 이 밤에 여기에서 유숙하십시오. 그리고는요, 뭐르래요? 자기가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우 신앙적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얘기해서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들을 저주해라 그랬나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잘못된 길, 잘못된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잘못됩니다. 어울리지 마세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나쁘게 하려고 그러고 그냥 남을 망가뜨리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가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발람이 난 못하겠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어제 꿈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이야기를 발락이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오일머니를 생각하는 거야. 뭐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더 큰 걸 가져가야지. 그리고 15절 보세요. 발락이 다시 지금 보냈던 신하들보다 어떻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하나요? 또 이번에 발람이 뭐라 그랬어요? 18절 둘째 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발람이 대단해 보여요? 대단하지 않아 보여요? 대단해 보여. 여러분, 발람같이 되고 싶어요? 묻는 거야. 발람같이 되고 싶어요? 여기 넘어가기 쉬워. 딱. 그래서 성가대 넘어가라고 지금 자꾸 그러는 거예요. 발람같이 되고 싶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발람은 입만 열면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예요. 22절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22장 38절 셋째 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23장 26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리라. 24장 13절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람 속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신약에 가니까 등장해요. 여기서는 몰라요. 신약에 이 얘기를 누가 하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놔두고 베드로 후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우리 보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베드로 후서 2장 15절. 385면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락이 어떤 사람이에요? 뭘 좋아했다고요? 불의의 삭슬 어땠다고요?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은금을 갖고 와봐라. 언제 은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런데 본인이 뭐라는 거야? 그냥 큰 소리 하는 거야. 내게 은금을 갖고 와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런 얘기야.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벤츠 10대를 갖고 와봐라. 그건 뭐예요? 한 대만 가져와도 들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는 내면의 불의의 삭슬 좋아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의 경제와 물질에 넘어가지 않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에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있나요? 바깥이 신경 쓰이는 거야. 오늘 선거인데 이거 내가 자꾸 신경 쓰이냐. 여러분, 선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모두 말씀 안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다 기쁨과 축제로 모든 일이 은혜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끝나고는 다 가서 또 같이 축복해주고 축제가 되고, 저녁에는 같이 영광 돌리고, 우리가 다 감사한 일들, 다 당회원들이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항정지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거 없이 다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저주하는 일들 하지 말고, 남을 못되게 하는 일들 하지 말고, 그리고 물질에 눈이 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발람이 눈이 멀어가니까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요, 이게 또 신기한 일입니다. 누가 등장해요? 오늘 여러분 다음 성경에 뭐가 등장하냐면 짐승이 등장해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어떤 짐승? 나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귀가 등장해요. 여러분, 그 옛날 이야기 중에 짐승을 등장시켰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짐승을 등장시키는 이야기, 애들 이야기 중에, 에? 조금 더 크게. 우화. 잘했어요. 우화. 여러분, 우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가짜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 가짜예요. 이솝 우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들이지. 다 가짜들이에요. 짐승을 통해서 뭐를 들려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는 8세기에 있었던 일이라, 이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8세기에 있었던 건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이소피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소피카. 제가 이거 적어놨어. 잘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여기다 줬어요. 아이소피카. 이분이 8세기 사람인데 노예였고 이야기꾼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물들을 갖고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까지 8세기 때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우 이야기, 뭐 거기 보면 뭐 이 나귀 이야기, 뭐 이런 게 다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던 짐승들을 갖고 썼는데 다 교훈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오늘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예요, 가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발람의 이야기는 이게 지금 나귀가 등장했어요. 나귀하고 대화해요. 그럼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 우화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럼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대단하네. 끝까지들 진짜라네. 진짜 맞아요? 가짜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의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갖고 만약에 동물들이 대화를 했다, 그러면 이거 과학적으로 과연 동물과 대화를 그렇게만 들어가면요, 이게 가능할 거야, 이렇게 간다면 매우 이 성경서 해석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저같이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희소식이 있어요.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은 196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67년 고고학자들이 쭉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요, 지금의 요르단에서 뭘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1967년. 여기 기사에 뜬 거예요, 신문 기사에. 이게 뭐냐면요, 거기를 받아보니까 어떤 거면 데이르 알라라는 데이르 알라라는 지역을 발견합니다. 이 데이르 알라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부돌이라는 데예요. 부돌은 뭐예요? 부돌이 뭡니까, 여러분? 부돌에 누가 있었어요? 발람이 살던 곳이에요. 여기 돌 같은데 이런 데 보니까는요, 8세기 때, 7세기 때 뭐가 있었냐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 때문에 거기가 확 덮인 거예요. 지진 강도는 얼마나 과학적으로 했느냐면 6에서 7도였어요. 근데 6에서 7도라도 그 당시에는요, 지진에 대비한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창 무너져가지고 확 덮여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강원도의 목사님들하고 갔더니만 어디 대만에 어디 가니까요, 그 조개가 그냥 확 덮여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조개가 그대로 있는 거, 덮인 거, 이게 돌멩이에. 예? 그걸 뭐라 그래요? 화석. 그 조개가 꽃처럼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냥 확 덮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딱 열어가지고 봤더니만요, 데이르 알라 그 지역에 뭐라 그러냐면 발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물건 중에서 발람이 적혀 있는 게 3개를 찾아낸 거예요. 발람이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나온 거예요. 그 데이르 알라라는 데서 거기 나온 거야. 그러면 그 시대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7세기, 약 8세기 그 무렵에 발람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지진이 있었다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 어디 나오냐? 두 군데 나와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알려줘? 난 또 알려달라자면 안 알려줘. 알려달라면 알려줄게. 어디 나오냐? 아모스서 1장 1절,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5절에 나온 거야.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이걸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요, 여로보암 시대에 뭐가 났다고요? 지진 2년 전 2년에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5절에 우시아 때에 뭐가 지진을 피하여, 그 시대에 적절한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에 데이르 알라라는 지역에, 부돌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발람이라는 글자가 써 있고 그게 확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1967년이면 여러분이 살던 시대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구나. 이거 보고서는 이거는 우화가 아니라 실존하는 역사구나.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통해서, 발람과 나귀를 통해 뭘 주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성경을 미리 설교를 하니까 준비를 해갖고 요걸 해갖고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좀 한번 그려달라 그랬어요. 요걸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는 발람, 하나는 나귀예요. 자, 비교를 해봤어요. 어떻게 비교를 했냐? 발람은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나귀는 봤어요, 못 봤어요? 자, 여기에 칸이 없는데 여기 여러분 칸을 줄게요. 김한호는, 여러분 각자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나는, 김한호는, 또 여러분은, 우리 임집사님은, 이제 우리 따님은, 우리 아드님은 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각자 대답하세요. 자기를 비교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본, 발람은 못 봤어요. 근데 나귀는 봤지만 나는 보고 있냐, 못 보고 있냐? 지금 여러분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래서요, 발람은요, 나귀도 제어하지 못한 거야. 자기가 평생 같이 있었던 나귀도 제어를 못하는데, 나귀는요, 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굽혔어요. 제어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귀는요, 누구를 알아봤냐면요, 누구를 알아봐요? 자기가 평생 이용한 나귀를 발람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뜻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발람은요,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나귀는요, 그 고집을 주를 위한 고집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가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나귀를 만져보기라도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평생 한 번이라도 나귀 만져봤다. 이거 직접 동물원에서 어디서 봤다. 보셨어요? 우리 집사님도 보셨어요? 네, 봤어요. 어때요, 나귀? 기억나는 대로 작고, 그 다음 순하게 보였어요. 그 다음 분 어떠셨어요? 나귀는 동물이에요? 또 저분은 신비한 걸 봤어요. 난 십자가 모양이래, 나귀 등이. 난 그걸 못 봤어요. 다음에 확인할게요. 저는 나귀를 독일에서 그 동네에 나귀를 갖다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산책을 갔다가 그 나귀를 좀 태워줄 수 없겠니 해서 타봤어요. 우리 아이도 타고 저도 탔어요. 제 아이는, 그 꼬마 아이가 그 나귀를 붙들고 갔고, 저는 제가 어른이니까 내가 혼자 타고 이까짓 거 보니까 내가 앉으니까요, 불쌍해. 내 다리가 땅에 끌려. 그래서 내가 다리를 들어야 돼. 그 정도로 낮아요. 근데요, 이게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끌고 가는데 내가 아무리 통제를 하려도 안 되는 거야. 막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나귀는요, 특징이 고집이 세답니다. 힘이 좋아요. 근데 그것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거, 하나님이 나귀를 통제시켰어요. 인간은요, 사람은 나약한 것 같은데 고집불통인 게 인간인 거예요. 한 번 생각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 생각을 접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주인님이 원하시면 꺾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 이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의 소리에 듣느냐.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에 신학자고 목사님이에요. 이분을 뵈러 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내 죽음 일주기를 자기 가까운 사람들, 신학자와 목회자들 40여 명 정도를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거를 발표했냐면요, 죽음, 그 다음 부활, 그 다음에 영생, 뭐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신학적 주제를 갖고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저는 신학적 이야기 한 2시간을 그분이 풀어갔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지금 가장 기억되는 건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주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주봄. 여러분, 마주본다라는 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평생을 자기 아내와 마주보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는 극진히 예의를 갖추고 마주보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내 마주봄은 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 거고, 나를 돕기를 위한 마주봄이었지, 내 중심적 마주돌봄이라는 걸 부인이 죽고 나서 깨달았대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차를 타고 한 2시간 거리를 드라이브를 하면서 춘천을 오면서 계속 회자를 해봤어요. 마주보고 있는가? 내 인생은 마주보고 있는가? 정말 마주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혹시 파트너가 있다면, 집에 계시든 여기 있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파트너하고 마주보고 살아가세요? 우리 그런 분들은요, 고개를 딱 저를 쳐다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주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주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들었냐? 저는 제가 마주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분의 논지에 하면 저도 마주본다 했어요. 왜? 제가 독일을 가는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었다. 가자 해고 간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목회하는 게 이게 우리 가족의 살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준 길이다 하고 저는 목회를 위해 달려가고, 그 일을 위해서 가족은 희생하는 걸 저는 그걸 희생으로 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봤어요. 왜? 이건 하나님 일이니까. 그리고 의논할 대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주봤고, 실제로 걸어갈 때도 제 아내는 항상 1m 뒤에서 걸어왔어요. 왜? 남자인데 내가 앞서서 가야지. 여기 봐, 싸한 표정들, 요 표정들 보세요. 여성들의 그 싸한 눈동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마주돌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접목시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접목을 했냐면요, 제가 독일에서 우리 아이가, 큰 애가 2살 됐을 때입니다. 저희가 보험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병원에 가는 게 꺼렸어요. 힘들었고 타임을 보고 가야 돼요. 애가, 둘째 아이가 출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애가 이제 낳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막 기다렸던 거야. 왜? 병원에 오래 있으면 돈이 나오니까 줄인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나서는 막 낳기 직전에 차에 태워갖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오로지 뭐만 보고 가냐면 병원만 보고 달려갔어요. 오로지 병원을 향해 가는 게 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나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끝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 아이 지금 어느 집에 있는데 걔 그 어린아이들 돌보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그거 봐야 돼. 얘 뭘 챙겨줘야 돼. 그거 뭘 싸줘야 돼. 계속 통증이 오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저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갈 길은 뻔한데 계속 얘기를 하는. 그리고 당신 그 누구 집 신방 가야지. 그때 그거 챙겨가야 돼. 그 얘기를 계속. 여성은 뭘 보냐면요, 다양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보고 있냐면 갈 길만 보는 거예요. 이게 마주보는 게 아니었구나. 저는 제 갈 길을 가는 게 마주본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돕는 배필로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돕는 배필은 뭐였냐면요, 구원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게 돕는 구원 배필이라는 말이었다는 걸 뒤늦게 신학을 한 자로서 알게 됐어요. 그 의미를 뒤늦게 알았어요. 여러분은 돕는 배필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은 마주보고 삽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나와 마주보고 있니? 아니면 너 중심적으로 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니? 그 목적이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거하고 손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리에 마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마주봐야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오늘 어버이날에서 하나 이런 걸 갖고 왔어요. 다 아는 예화예요. 너무 잘하는 예요. 애들이 5살 때 이래요. 엄마 좋아. 그래서 11살 되면 그래. 아 귀찮아 엄마 그만해. 애들이 사춘기에서 빨라요. 그럼 뭐 짜증나. 그러다가요 애들이 커가면 어때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이 들으면 어때요? 그때는 엄마를 이해해요. 그리고 본인이 70살, 여러분이 지금 70살쯤 되신 분들,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해봐요. 그분이 있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생각만 해도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짠한 거예요. 왜? 엄마의 그 상황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마주보고 있나요? 아니면 내 중심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할 때만 따라오라 그러나요? 발람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귀가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짧은 영상, 미국 영상, 근데 한 2분, 뭐 크게 어려움 없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Twisting vines of time, you're in their grasp. A staircase to climb, breathing in gasps. The wind only knows what happened to me. I know you're a rose trapped beneath the sea. This I know, I'll never let you down. This I know, I'll never let you down. Bruises on all the trees, echoing sound. If you're down on your knees for the final count, 저 엄마들이 더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를 못 알아본다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나를 못 보고 딴 사람을 엄마로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주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늘 하나님 놔두고 이슬람 가서 하나님 하고 온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과 마주보는 여러분의 인생, 이 한 주간의 인생, 전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축복의 인생,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를 위해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또 공동의회를 일부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여러 가지 정말 나하고 맞나 안 맞나 우리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축제가 되고 당회와 온 또 항존직 분들이 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